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산불도 많이 나고 또 날도 많이 덥고요. 또 코로나도 심해졌고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하시는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리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진정한 예배자를 안타깝게 찾으시는 하나님, 그 찾는 자가 발레오 교회 안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홍수와 태풍, 얼었던 곳이 녹으며 따뜻했던 곳이 추워지고 지진과 산불이 번집니다. 가히 저희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은 커다란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완악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며 살까가 아닌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눈이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발레오 한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인지하심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9월부터 드려질 야외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때에 들어 응답하시고 저희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며 삶으로 세상에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발레오 한인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가장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요셉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실수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용해되어서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하고 바라봐야 할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모델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와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그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꾸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시련 그리고 위기를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을, 특별히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요셉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 탓, 조상 탓 안 합니다.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 탓, 조상 탓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셉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는 불같은 유혹 속에서도 순결을 지켰으며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요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전체 생애를 놓고 보면 한 네 가지로 저는 네 가지 정도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정직의 위기입니다. 정직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집니다. 정직이 요셉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정직입니다.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꿀 줄 알았고 꿈을 이룰 줄 알았던 불굴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꿈을 간직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꿈을 가진 사람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그 수많은 상황에 그가 부딪혔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요셉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용서에 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정직하고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용서가 있는, 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본문에서 발견하는 요셉의 정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직은 타고나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정직해질 수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또 기질적으로 이 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적인 기질을 가지고 좀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기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아버지였던 야곱. 그래서 요셉을 공부해 보면 아주 신기한 것은요, 어떻게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왔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야곱 같은 아버지에게서, 야곱은 그 이름이 움켜진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기질의 특징은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속여서 훔쳐서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집을 도망가는, 방랑자의 세월을 수없이 보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게요,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왔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요, 또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비록 따라가기 어려운 삶의 모델을 보여줬고, 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이혼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요셉을 보십시오. 참 신기할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기질,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에게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양심, 거짓 없는 양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절 2절 말씀을 보므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어릴 적 이야기는 전혀 소개되어지지 않고요. 17세 소년, 사춘기를 겪는 아주 이 예민한 나이인 이 나이부터 요셉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함께 조상들의 약속의 땅에서 자라났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터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위기에서 자녀들이 자라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자랐는가, 뭐 예수 믿는 집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가 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또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17세 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17세 때까지를 살펴보면 첫째, 그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하여서 아기를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넷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러야 했고, 또 그리고 첩의 자식도 있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셉이 17세 소년까지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상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어려우면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가 아닐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성격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주고, 말도 삐뚤게 하고, 혈기를 부리고, 남을 시기하고, 경쟁하고 하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기성을 만드는 그런 성품으로 가기가 쉽죠. 아마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다 17세 정도의 때가 다 있었을 겁니다.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바로 그 어려운 사춘기를 겪는 나이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나이라고요. 만사를 뒤집는 나이가 이 17살의 나이 아닙니까?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어머니 일찍 여였죠. 배다른 형제들과 살았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놀랍게도 요셉은 쭉쭉 뻗은 대나무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상처 없이 그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했을까요? 네, 그렇진 않죠. 아버지가 사기꾼인데요, 아버지가 무슨 교육을 했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어려워도, 또 부모님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상처 없이 순수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17살, 17세에 있던 사건인데,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 보면 두 첩이 소개되고 있어요.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 몸종이었습니다. 거기서 난 자녀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다, 양치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첩의 자식들이 불의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요셉은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자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의리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요셉이 고자질을 한 것일까? 아니, 어떻게 같은 형들끼리 실수를 아버지에게 일러서 혼이 나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셉은요,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못하고 속이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못하는. 그것이 비록 고자질이고 고통스럽고 내가 얘기함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안 하는 성격. 정직을 말하는 정직한 사람.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 요셉에게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형들을 미워해서 고자질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그 후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형들을 미워하거나 질투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그만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찾아갔고, 형들이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수소문해서 형들 있는 데까지 찾아가는 걸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요셉이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의 정직성 때문이에요. 그의 정직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마음의 정직성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너무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또 보고도 안 본 척하고, 또 사건도 반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을 아주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에게 배우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의 정직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숨길 수가 없었고, 그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오해를 받고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의 기질, 성품 속에는 이 정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게 아니라 교인들이 정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도 받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어쩐지 우리 마음, 우리의 삶 속에는 정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정직성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정직하다면, 크리스찬들이 정직하다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순결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불의와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셉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3절 4절에 보면요, 요셉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분명히 문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자녀 교육할 때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다는 얘기가 여기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이 편애한 결과가 채색 옷을 특별히 지어 입히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지혜와 질투를 일으켜서 요셉에게 아주 험악하게 하고 말도 험악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이렇게 편애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네 부인 중에서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은 지극히 사랑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난 아이를, 그 요셉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또 요셉을 편애하는 것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떡을 하나 더 줄 수 있었겠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들들보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가정의 불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편애는 자녀들에게 갈등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배워야 할 것은요, 감정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 야곱의 편애를 좀 보고 싶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편애가 몹시 불편한 것이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채색 옷도 지어 입힘을 받았고 아마 모든 것이 열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느낌이 무엇일까요?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다 용서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건 의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식이 말이죠, 부모가 나를 어떤 경우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이 아이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비극은요,
우리의 모든 성격이 삐뚤어진 것, 그리고 상처가 된 것은요, 거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나를 거절한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나를 이용하고 있다.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은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 인격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군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람이 한 사랑은 진짜다.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런 의미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이었고, 다른 배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불신 속에서 자란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원의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편애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쉰 일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좌절되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편애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야곱의 사랑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편애했다는 겁니다. 다 나만 사랑한 거예요. 사랑의 질이 다 똑같이 편애하셨고요. 근데 사랑의 질이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넓이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무조건 쏟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편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구원론적 시각에서 보면 요셉을 향한 편애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천하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죠. 우리가 무엇을 가진들 평생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순간일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하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그런 무뎌졌던 그런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부터 요셉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볼 때 그에게는 정직함이 있었고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정직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측량 없는 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